화분을 갖다가 카네이션 화분을 갖다 이렇게 탁 갖고 왔는데 달아주는 것만 못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시던 시대는 지금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가난했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죠. 전쟁을 겪었고 심지어 나라를 빼앗겼던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과거들이 있었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어려서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성실하셔서 그닥 고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 같은 풍성함은 없었잖아요. 내 소원이 뭐라고요? 어려서 참외를 4분의 1로 잘라주지 않고 한 개를 먹어봤으면 참 좋겠다. 꼭 4분의 1로 잘라서 한쪽을 주시는데 먹으나 마나 그렇게 어려웠죠.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를 기르신 부모님들의 그 고초를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기는 아마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효도해야 한다고,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더더욱 당연히 효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효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다라고까지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 10계명 가운데 한 돌판에 1에서 4번째 계명이 있고 한 돌판에 5에서 10번째의 계명이 있는데 한쪽 계명은 전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요. 하나님과. 그런데 반대편 계명 돌판에 첫 번째가 5번째 계명인데 이 5번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명령이 다른 것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우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할 대신 계명도 있지만 또 그 반대로 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하여야 할 중요한 계명이 대인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이 하나님 공경하는 것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우리 부모님들 살아생전에 어버이 주일에 와서 앉아 계실 때 참 설교하기 힘들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아니할 만큼 그렇게 양심에 가책이 되던 때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야 동일하겠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면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처음 왕이 되어졌을 때 그를 따른 지파는 한 지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11지파의 왕이 되어져서 있었어요.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 아브넬과의 사이가 나빠져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망명했다가 요셉에게 군대 장관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레갑과 바나에게 암살을 당하니까 11지파가 졸지에 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11지파는 다윗이 탐탁치가 않아요. 별로 다윗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울 가문과 관계된 11지파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억지로 추대하는 거죠. 뭐 마음이 기뻐서 우리의 왕이 되옵소서가 궁여지책으로.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2번 블레셋을 무찔렀죠. 그러니까 나라 밖의 문제가 이제 해결돼서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이제 나라 안에 11지파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지. 민심을 붙잡아야 돼. 사람 마음이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여론조사하는 거 보면 쑥 올라갔다가 쑥 내려갔다가 금방 대통령 될 것 같다가 금방 이름 없이 사라졌다가 아직도 멀었는데 사람 마음 잡는 게 그닥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기가 쭉 떨어지니까 소록도 간대. 소록도 가면 인기가 올라갈까 하고 또 소록도를 간대. 하여튼 사람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어떤 일이라도 할 거예요. 심지어 계란을 맞더라도 내가 인기를 회복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가겠다라고 할 거예요. 물벼락을 맞아도 더 이상 추락하지 않으면. 다윗은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민심을 돌이키는 일인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한 게 뭐예요? 법궤를 모셔오는 일부터 했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볼 때 참 어리석은 선택 같아요. 뭐가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인지 도대체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하여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11지파의 마음을 다윗에게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얻으니까 11지파의 마음은 저절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도덕책에 나온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청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는 길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중요하다. 중요한데 마음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이 사실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너 밭에 가서 이렇게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했어요. 그런데 안 갔어. 작은아들은 싫어요. 그리고 나가서 생각하니까 이거 아버지의 명령인데 그리고 가서 일을 했어요. 누가 더 옳으냐 그랬더니 예, 아니요 한 데다가 문제를 둔 게 아니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에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옳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는 얼핏 보면 대답 잘하면, 대답 옳게 하면, 대답을 제대로 하면 그가 옳은 것 같지만 대답의 옳음에 있는 게 아니라 행함의 옳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들잖아요. 자,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는
칭찬을 받고 한 달란트는 책망을 받고. 칭찬받은 이유와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칭찬받은 이유와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왜 칭찬해주고 왜 책망?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만들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둬서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책망받은 거다. 아니요. 왜 하나님이 칭찬하셨을까? 바로 가서 장사해서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해서 만약에 손해를 봤다. 책망받았을까? 칭찬받았을까? 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가서 했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행함에 결과와 상관없이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바로 가서 장사한 사람이 있고 바로 그것을 땅에 묻어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부해도 성적 안 나올 수 있잖아. 그거 어떻게 책망을 해. 놀고 성적 나쁘면 그 야단이나 맞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걸 어떻게 책망을 해. 그런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안 하고 그래서 결과가 나쁘면 이건 책망을 받지.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갑절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 대로 바로 가서 그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일들을 할 때 때때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뭐. 하는 게 좋지 뭐. 언제? 천천히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우리 집사님 11조를 해서 내가 야단을 쳤더니 우리 아들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 앞으로 집들 다 사놓고 나서부터 11조 한대. 우리 이혜진 사모는 누군지 알 거예요. 수송에서 나한테 참 잘하던 사람. 누구 같아? 박관수. 계산이 맞아.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애들 앞으로 집 한 채씩 사두고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걱정 안 하면 11조 잘하겠다 그래. 그런데 홀랑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나니까 그제서 깨달아. 내가 몇 번 얘기했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하니까 내 건 줄 알았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순종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요셉이 아버지에게서 편해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형들이 미워했다 그랬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미워했다. 그럼 뭐 막내니까 조그만 거까지 그 미워하면 구박하기 십상이잖아. 내가 형이 미워 그러면 어떻게 대들 수도 없지만 조그만 거까지 뭐 얼마든지. 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요셉이 알까요 모를까요? 에? 애들이 더 빨라. 어린아이들한테 서운하게 하든지 이뻐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더 알아, 더 잘 알아. 강아지도 알아. 남의 집 가서 강아지 한번 발로 툭 차고 나오고 시침이 뚝 따면 그 다음에 갈 때마다 죽자 사자 댐벼. 저 싫어하는 거는 다 안다니까. 그럼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느꼈을까 못 느꼈을까? 그 느꼈는데도 거기다 대고 자기 꿈 얘기를 자꾸 한다니까요. 꿈 얘기를. 형들이 기분이 더 나빠. 아버지가 자기를 이뻐하는 것만 해도 미움받는데 거기다가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냥 대노하잖아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 조그만 게 건방지게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미운 참에 더욱 미워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형들을 가서 찾아오라. 형들에게 갔다 와라. 형들에게 갔다 와라. 그래서 형들을 만나려고 세겜으로 갔어요. 형들이 없어. 형들이 없어. 하기 싫은 심부름하면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형들이 없어. 그러면 끝인데 그 자기를 미워하는 형제들을 자꾸 찾아 수소문해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가는 거예요. 지무덤을 지급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에? 왜 세겜이 없으면 그냥 오지 도단까지 갔을까요?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마음이 편했겠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갔다 예,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리하겠나이다 그리고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더군다나 어린아이가 내가 할게 했다가 자기 싫으면 나 안 해 하면 그만인데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끝까지 순종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그나마 방패막이 되지만 아버지도 없는 형들이 있는 곳에 그렇게 위험하게 가면 자기에게 해코자 할 게 분명한데도 아버지가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공경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부모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돼야 돼. 모든 면에서 내가 잘 돼야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그 아마추어들 3억씩 주고 1등하면 3억에 자가용 주는 그 노래 프로 있었어요. 그죠? K-팝? 맞아요? 거기에 어떤 여자가 일산에 사는 여자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노래를 왜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한다.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혼자 남매를 키웠는데 무척 고생하면서 키웠대요. 그런데 자기가 자라면서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갚을 길이 없더래요. 물질로도 뭐 다른 거로도 엄마 마음에 그냥 웃음을 줄 게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노래를 잘해가지고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심사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까지 엄마를 위해서 노래를 했으면 다음부터는 너를 위해서 노래를 해라. 왜? 엄마는 엄마를 위해서 노래하는 너보다 네가 잘되기 위해서 노래하는 그 딸을 더 기뻐할 거다 그래. 오고 심사위원이 명언을 하더라고. 나도 감동을 받았어요. 맞아. 부모는 자식이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보다 그가 행복하기 위해서 노래라는 그 모습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믿음 안에서 내가 잘 돼야 돼.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마지막으로 얼굴도 좀 자주 보여드려야 돼. 우리 지방의 후배 목사가 대전에 부모님을 보고 저한테 왔어요. 좋지. 뭐가 좋다는지 모르고 멍하니 쳐다봐. 네? 엄마 아버지 보고 와서 참 좋지. 너무 좋아요. 얼굴만 뵙고 와도 너무 좋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자주 얼굴 뵈드려라.
한국의 아파트가 다 영어로 바뀌었다며. 왜 바뀌냐 했더니 부모님들 찾아오지 못하라고 바꿨대. 한글말로 하면 다 아는데 영어로 해놓으면 헷갈려가지고. 물론 농담이지만 얼굴 자주 보여드리. 우리 아들이 부목사니까 월요일 하루 쉬는데 월요일날도 지방 행사, 교회 행사가 있으면 못 오잖아요. 바쁘니까. 나한테 된통 혼났거든 한 번. 그때 이제는 언제 오면 주일날 밤에 와.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는 밤까지 한 3시간 남잖아. 그 시간에 와서 얼굴 보여주고 가. 밤중에라도. 뭐 잠깐 보고 가는 거지 뭐. 한 1시간 남짓 보고 애기 보고 그러고 가는 거지. 근데 그게 대견스러워. 자주 보여드리라고 하는 말은 그게 부모님이 바라는 바기 때문에 자주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 자식들을 좀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셉이 총리 대신 되고 나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가까이 모시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우리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가서 보리라. 죽기 전에 보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계명은 이거 하나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은 본문의 계명은 다시 한번 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리하면, 그래서 그리하면 살인하지 말라. 그리하면 없어요. 그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하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런 말미암은 약속이 뭐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된다. 너 잘된다. 그리고 네가 잘 산다. 우리 집사람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에? 신강교회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연금을 벌어서 얼마 동안 탈까. 그런데 그렇답니다. 목사 앞으로 이제 연금을 들잖아. 사후 10년 그러면은 좀 많이 나온대. 부인한테 나오는 게. 사후 5년 그러면 더 많이 준대. 5년만 주면 끝이니까. 그 사모님 보고 몇 년을 할까 그랬더니 20년 그러더래. 나 당신 죽고도 20년 더 살을래 그 소리요. 왜? 조금 받아도 계속 받아야지.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 나 20년짜리로 해줘. 그래가지고 목사 죽고 나서 20년 더 받는 거 했대요. 우리 집사람 소원이 뭔 줄 아세요? 100세 하는 거야. 나 오래 살 거야. 근데 그리 밉지 않은 게 당신도 오래 살아. 그래. 근데 나는 우리 집사람 오래 살 건 믿어. 이번에 여행 갔는데 최고령 그보다 8살짜리도 없어 아래로. 최고로 건강하게 다녔어. 다른 사람들은 저녁에 올 때 아우 다리야 어이 허리야.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발가락도 아프대 소리 안 했어. 그런데 그게 근거가 아니라 나는 40년 동안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우리 집사람처럼 효녀가 없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해.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내 생명이
지키시라. 이건 약속 있는 계명이야. 물론 바람입니다마는 당연한 건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의무요 당연한 도리인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 성경에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쫓아오잖아요. 뭐라고 그러고 쫓아와요?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갈 거고, 내가 만일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 어머니 따라가 봐야 호강할 일은 하나도 없고 고생 바가지인데 그런데도 따라가겠다. 그 동서는 그냥 벌써 딴 데로 가버렸잖아. 그런데 나는 끝까지 가겠다. 와가지고 뭐 땅 한 떼기가 있어, 재산이 있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천박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가장 귀한 일이에요. 무슨 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룻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미안하지만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가면 쌍문동이 있어. 쌍문동 아세요? 안 가봐도 알죠? 쌍문동. 왜 쌍문동이에요? 몰라요? 아세요? 그 쌍문동에 남궁지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동정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효자요. 그 부모님이, 부친이 병환이 위독하니까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먹여드리고, 그분이 변을 보면 코를 그냥 변에다 대고 아버지의 건강이 어떤가 살피는 모습을 그 아들이 보면서 자랐어. 그 아들도 남궁조야. 근데 이 남궁조가 자라서 어머니가 또 병환이 되니까 그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그 어머니의 입에 넣어서 어머니에게 먹여드리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 나중에 알려져서 효자문 2개를 나라에서 내려줘서 쌍문동, 문이 2개. 여러분, 효자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기에 효도하는 자는 네 생명이 길리라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여야 할 명령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 행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오히려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축복이 덤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효도에 관하여 말할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그 날을 정하시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거꾸로 부모에게 명령하고 부모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러한 세상도 있지만,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하면 너와 네 모든 생명이 이 땅에서 길고 하는 일들이 잘되게 하시는 축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마음으로 부끄러울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가정 천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